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재판할 때 필요한 증인이 몇 명이냐? 2명, 3명, 2사람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이 증인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처럼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잖아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증인으로 나타나냐면 고발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고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증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인 한 사람 가지고는 A라는 사람을 처벌하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2명 내지 3명이서 이 증인이 나왔을 때, 증언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죄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고발자 이외에 한두 명의 증인을 더 요구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주신 겁니다. 근데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 중에는 가짜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2-3사람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위증자에 대해서는 16절 이하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증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나오죠. 16절로 18절에. 그래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잘 집중해 봅시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고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고발당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럼 쌍방이 논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쌍방이 논쟁이 붙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그 고대 시대 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재판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대리하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고발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얘기하고 당사자는 나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변명할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그 논쟁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조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재판장에 개입해서 자, 재판을 제대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위증을 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만약에 거짓 증거가 아니고 사실인 것이 드러나면 이 이제 고발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죄인이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 고발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거짓말했어. 그래서 위증이 판명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으로 판명이 되면 위증자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고발자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막 고발을 하겠죠.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하자면 징역형에 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발자가, 위증자가 그 고발당한 사람을 말하자면 처벌하려고 했던 그 처벌의 형으로 그 위증자를 처벌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처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함부로 위증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김동준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위증하면서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랬으면 내가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내가 사형을 받아야 돼, 진짜. 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 제 9계명에도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고발자가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그 형, 그 처벌의 형으로 그대로 그에게 행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범 케이스. 그래서 말하자면 본때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악이 계속 그냥 묵인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이 사적인 그런 분풀이를 많이 했어요. 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아가지고 이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복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밟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맞은 만큼만 때려, 더 때려. 더 때리게 돼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하고 막 복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해보복. 내가 다친 만큼만 상대방에게 다치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해당돼야 안 돼요? 지금도 해당되잖아요. 예. 아무나 다 사형시켜요? 아니죠. 죄를 범한 만큼만 벌을 주는 거예요. 딱 그 의미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의 12동판법에도 이런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법이 아니고 잔인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한 처벌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정당한 처벌. 네. 후에는 이제 전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내가 손가락 하나 잘렸으면 가서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상해를 계속 입히고 막 그렇게. 근데 나중에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을 잘렸으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누구한테 내가 맞았어. 그러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치료비 내놔 그러잖아. 금전적 보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대 시대 이때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지금도 하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 형벌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징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 악이 계속 거기에 상존하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잘 보면 악한 자들이 팔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죽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까지 끝나는 바로 그런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그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 그냥 막 감싸주고 막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긍휼입니까? 너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엄중한 재판으로 그 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와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공회 대학교는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그런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성공회 대학교 교수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좌담회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민혁명당이나 이런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악으로 보고요, 사회주의를 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선, 그래서 다 똑같이 잘 사는 평등사회,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소비에트, 저 소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구권의 모든 공산주의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회주의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 세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신영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요, 신영복이가 분명히 통일혁명당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고급 간부 고위 지도자들하고 연계하면서 분명히 그 교양을 받고 그 수업을 받으면서 그 운동을 같이 주도를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혁명당은요,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인합니다. 자기는 북한은 그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공회에 대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 집어넣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이라고 하냐 이 말이요.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래.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왜 인정해주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웃깁니다. 말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이 좌파에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렇죠. 여기 구역전 그 시장 쪽에 가면은 플래카드 붙여, 신영대 의원이 신용카드 저 플래카드 쫙 붙여놨습니다. 뭐 일본에 가서는 굽신 불종하고 뭐 미국에 가서는 굽신하고 뭐 그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가고 미국 갔을 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이권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그 동력을 지금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데 그런 건
문재인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문재인은 중국에 가갖고요. 혼자 밥 먹고요. 예? 거기 같이 갔던 수행했던 기자가요. 거기 경호원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완전히 얼굴이 막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왔어요. 옛날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어떻게 됐어요? 환대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예?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가 탁 막 틀어막는 바람에,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요, 지금 이 원자력 시장을 80%를 차지해버렸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문재인 당시에. 왜?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원전을 다 폐쇄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 정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다른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 자, 결국은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그 공산화 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국 공산화 될 때도 모택동에 의해서 수천만 명 다 죽었습니다. 예. 문화 대혁명이라 말이 문화 대혁명이 끝내는 학살극이 학살극.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킬링필드 할 때 올포트가 많이 죽였죠. 이 중국의 그 공산화도 엄청 죽입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도 러시아가 그 공산화 될 때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막 사정없이 죽여요. 사정없이 죽여요. 예. 지금 북한에서도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예.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제거하라. 놔두라고 안 했습니다. 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된 자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그 정체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의 뿌리들이 싹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의해서 흡수통일해서 우리가 김정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장래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계 제2대 강국이 되는 길은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통일시켜서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근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을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악을 우리가 용인하고 묵인하고 모른 체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꾸지람 듣고 또 징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이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법 시스템을 잘 하나님 운영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재판하고 결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무리들이 뿌리째 다 뽑혀서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남의 또 이 군산 시내 시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